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운동력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필그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 우리 살다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그 마음을 넓혀라 하면서 화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옹색한 마음을 버리자,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폭을 넓힐 것을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요, 좁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참 갖가지의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죠. 또 이 좁은 마음이 모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 많은 분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자그마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신에게 번뇌를 준다고 그러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복잡한 마음들이 오해를 낳게 하죠. 나 혼자서 막 집을 짓는 거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면서 내 혼자 속으로 많은 갈등을 남기게 합니다.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그 좁은 마음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좁은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때문에, 많은 갈등 때문에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들은, 좁은 마음들은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좁은 마음들이, 우리가 그 좁은 마음으로 우리가 막 번뇌를 느끼고 많은 생각으로 갖가지 이런 갈등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도 그 옹졸한 그 자신을 며칠만 지나면 후회하게 돼요. 맞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후회하게 되고 내 마음을 내가 상처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말씀으로 우리는 승화돼야 되는데,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넓히자,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좁게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주변이 변할 거는 없어요. 내 좁은 마음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관철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남들은 평안해요. 내 주변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불편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좀 넓히고 조금 늦춰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서로 당을 찍고 파당되는 거죠. 파당의 문제들.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 부도덕한 성적 문제들. 요즘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죠. 기독교인들의 문제들이죠. 소송 문제들. 교인들끼리 왜 이렇게 소송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조금만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하면은요,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생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왜 파당이 생기고 소송 문제가 세상으로 가고 이런 문제들 우리 현재 지상교회에서 볼 수 있는 진상들이죠.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이런 호칭은 불협화음 그런 데서 일어나는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 마음의 염려 너무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막 아픈 마음에서 나오는 게 고린도인들이요. 이런 호칭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내 백성이요. 안타깝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호칭이 고린도인들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표현이죠.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칭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파당이나 우상제물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소송 문제나 부도덕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평안을 지을 수 있고 평안을 퍼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갖고는 갈등 속에서만 살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죄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심령에 요만한 죄가 묻어 있었던 것 모두 다 씻어버리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그 다음에 외우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좁은 마음에서는 이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성령의 안경, 예쁜 안경, 아름다운 안경을 끼고 있나요? 아니면 빨간 안경 끼고 있나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일전에 북한 사람이 흉내를 내는 코미디를 봤어요. 서방에서는 이런 거 낀다더라.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이만한 걸 탁 끼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가 야 거기서 거기 뭐니? 막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껴보자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탁 꼈어. 자기가 탁 꼈어요. 껌껌하거든. 실내인데 야 거기서 불 좀 켜라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불 켜래요. 깜깜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좁아 보여. 내 마음이 좁아져. 남도 이렇게 시꺼멓게 보여.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넓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정말 이쁜 내 자식. 하나님 눈에는 못생긴 자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이 창자 속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눈으로 보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좁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본다면 결코 나에게는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유익이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늦추어서 생각한다면 한 박자만 늦추세요. 한 박자만 늦추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 생명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뭔들 용납하지 못할 게 있는가? 그렇습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어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어요. 자존심. 나 자존심 상했어. 우리 청소년 때 많이 했죠. 청소년 때 많이 했던 자존심 걸어.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어. 어리석은 일이죠.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야 70살고 강건해야? 네, 80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생각해봐요. 진짜 이거 내 나이야? 우리 애들을 보면 그 생각 안 나. 어머, 얘네들 내가 진짜 낳았어? 그죠? 저는 어떤 때 그래요. 딸 옆에 앉았고 아들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거 타고 가면 진짜 내가 낳았나? 어머, 이 자식들이 40이라고? 자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네? 세월이 이런 건가? 애들이 뭐 풍선 불듯이 뽕뽕뽕뽕 해서 불려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커서 자기 자식 낳았다고? 자기 입에 못 넣고 자기 자식 먹여요. 이것이 인생인가? 그런데 우리는 70, 80이 되도록까지 아웅다웅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요만한 마음으로 마구 상대방을 헐트하고 살진 않아요? 저는 이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걸었어요. 너무 다리도 아프니까 걷자 그러고 저 끝에까지 걸어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저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농사를 짓고 저렇게 늙도록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저렇게 사셨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자기 땅 아니잖아요. 걷는데 요만하게 천막을 크게 쳐놓고 고구마랑 팔더라고요. 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고약을 팍 고약스럽게 내 땅 밟는다 이거지. 자기 장사하는 땅 밟. 저분이 저렇게 작은 돈에 아직까지도 목숨을 걸 정도로 평생을 이 지구상에 살다고 생각을 하나. 저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장사하는 터도 밟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남은 삶을 살으려고 하십니까?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꿈을 주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한 박자만 늦춰서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옹졸한 마음에, 좁은 마음에 내 생각을, 내 뜻을 안 알아준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마구 마음을 졸이지는 않나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지도자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형제들이 또 나의 친척들이 나의 부모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할까요? 웬만하면 꿈에도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바나바처럼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털어놔도 참 푸근한 사람이야.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이름을 가질 만한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음이 넓고,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본이 되어서 바울은 이런 호칭을 주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볼 만합니다.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나, 사람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조금의 영향도 준 사람인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도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들어와서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됐나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보면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착한 사람들도요, 교회 들어와서 6개월만 되면 참 사람 나빠져요. 먼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용기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입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흘리면서 읽었는데 나는 진정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우리 조그만 그릇에, 요만한 그릇에 좁은 마음, 옹색한 마음, 내 생각만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만 가득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여기다 성령을 부어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성경을 800독 했대요. 자녀들의 삶은 엉망이에요. 과연 800독을 어떻게 하셨을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자녀들을 격려했나? 그럼 자녀들끼리 저렇게 앙숙이 됐나? 자녀들이 서로 안 보겠다고 하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나오죠? 고린도에.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요. 위로할 줄 알고 우리가 도와줄 줄 알고 폭넓게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에베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다 외울 수 있는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찾았어요? 우리 찾네. 네, 찾읍시다 그럼. 크게 읽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 파당하고 있어요. 당짓고 있어요. 앉기만 하면 저 사람 흉봐. 앉기만 하면 이 사람 흉봐. 그리고 헐뜯어야 돼. 흔히 학생들 말하는 거 뒷북쳐야 돼.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게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성경책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찾으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즘에는요. 셀폰으로 이렇게 다 보고 말아요.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말씀은 말씀이죠. 근데 과연 심령에 들어오나?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만들어냅니까?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가면 분위기가 깨집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깨는 데는 제가 1등이었어요. 가가지고 술 먹고 안주가 이만한 거에 뭐 연기가 막 나요. 오라고 그래서 가면은요. 그럼 거기 앉자마자 근데 예수는 있잖아. 그리고 분위기를 깨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재수없게 누가 재 불렀니? 재 동안 누가 재 불렀니? 재수없게. 그래서 아, 나 재수없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든지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한 내 마음, 넓은 내 마음,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넓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나 가정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강을 만들어내고 평화로운 피스메이커,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에 있어서는 보배로운 사람, 교회 다니는 보배로운 사람.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다녀 그러면 전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이 든 사람들 다 그거 느끼죠. 어머,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했어. 우리가 이민국에 갔을 때만 해도요, 미국 가려고 갔을 때도 목사 안수증을 가지고 목사구나. 그리고 이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달리 봤어요. 우리를 그렇게 아유 요새 사기꾼이 왜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마음들이 넓어지지 못하고 말씀으로 넓히지 못했는지, 옹색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서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것 하니까 목사 그러면 빨간 안경 끼고 이렇게 봐요. 성도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봐. 똑바로 보기 싫은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겼는지라는 거야 이렇게. 빨간 안경 끼고 목사야? 그리고 이렇게 훑어보는 거겠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마켓 가면은 목사라고 크게 부르지 마. 그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얼굴이 이렇게 싸납고야 내 마음이 넓은가요? 마음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했던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면서 교회예요. 그리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세속주의,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먼저예요. 단합하지 못하지요. 내가 있고는 내 마음에 내가 있고는 단합하지 못합니다. 분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하는 사람 많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럴 사람도 없고. 분쟁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자들이 그런 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입을 열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아이고 최고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 7절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베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한테 하는 소리예요. 형제끼리 분쟁하니까, 미워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 우리 다 각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나한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제력은 나한테 있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갖지 않고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을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 우리 오늘 다 씻어버리세요.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요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좀 들어보느라고 열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할 수 없다.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선택해요?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맛있는 건 우리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지요? 믿음이 나눠집니까? 말씀이 나누어집니까? 성령이 나누어집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자신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할렐루야. 역시 예비전도사 맞네.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넓어지나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존귀하고도 귀하고 복된 작업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 우리가 끝없이 연습해야 돼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마음이 넓어, 너그러워. 마음 넓혔어. 근데 막상 이권이 개입되면은요, 마음 넓어요? 눈이 벌써 가재눈이 되는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눈은 가재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남이 가져가면은 용기가 없어서 내가 탁 뺏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을 넓혀야 돼. 설교는 알아. 말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 욕심내면 안 돼. 이러면서 양보는 했는데 속은 쓰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녀들의 실체가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 다 죽었어. 나 다 죽었어. 자존심도 없어. 진짜 그래. 자존심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 출세에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 많이 가진 그 부는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진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진실하게 품나요? 진심으로 예수로만 바울처럼 내 가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많이 좀 넘어가야죠. 많이 좀.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우리는 이 말에 약해요. 하나님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질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 알아. 다 이 말에 흔들려. 하와가 이 말에 흔들린 것처럼. 괜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아니야. 난 절대 안 흔들려 그러죠. 진짜 보물이 눈앞에 있으면 누구나 흔들리더라고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또 넘고 또 넘고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눈 감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왔죠.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욕심이 없어. 그리고 말씀으로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가져서 뭐 할 건데.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저런 거 다 가져서 뭐 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서 관 밖에다가 손 내고 죽은 자도 있는데.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가져가지 못하는데. 대우라는 기업을 만든 김우중이도 빈몸으로 가던데. 그저 화장터에 가면 한 줌의 흙으로 나올 뿐인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해야 되나?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되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못 박히면서도 묵묵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인내.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죠.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겪었지요? 참아야 된다는 거. 참으로 고통스럽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로 평안한 길 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천국은 요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누리고 살면서 천국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은요. 찾을래요? 찾아보세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정으로 우리가 좁고 옹색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만 믿습니다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줍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관용할 줄 알고 너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 베풀라 했습니다. 알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어떤 일도 품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나요? 내 생각이 꽉 찼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면서 사회에 함께 살아야 되고 눈을 뜨면 돈을 벌어야 세상을 살지요. 나를 버리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는 꿈틀꿈틀만 요만큼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꿈틀꿈틀 내 생각 요만큼 올라오고 꿈틀꿈틀 욕심이 요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생의 자랑 전부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 올라와요.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큰 교회, 저는 큰 교회 많이 전도사로 오래 있었지만은 큰 교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라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올분한 자하고도 같이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 많이 있다 보면은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 많이 가지고 많이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돈니꼴이 예수인 줄 알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쓸 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요 가면 진짜 보석들 막 이렇게 끼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돈 번다고요? 남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 얘기할 때 그 뒤에 답이 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전도사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주머니 채워서 너 잘 살고 남으면 해라. 그게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네가 먼저 잘 살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남을 위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나 먹고 마시고 쓸 거 입을 거 충족히 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좁은 마음은요 천국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래요. 마음을 넓힌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나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버리는 연습이 아주 필요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요? 왜 예수 믿어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80만 살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사후가 없다면
우리는 악하게 살지요. 빼앗고 살지요. 양보하고 살 필요는 없지요. 삶이 이것뿐이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삶이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마음을 넓히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단 한 분이고 우리 단 하나뿐인 목숨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 그 성령을 받아서 값진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사단을 분명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넓히고 성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진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